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임명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 때 원래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약간의 거시기한 그것이 있었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아 잠깐 나와서 부총 임명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여기서 할까요? 앞에서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신지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 위 가지장을 대구지구 부총 가지장으로 임명합니다. 제자대성교회 대구지구 대표 박지관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네.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 또 반주도 드럼도 베이스도 또 나와서 싱어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 현정 선교사 변현정 선교사님 아기 가진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아기 가졌는데 초음파 사진 오늘 보여주더라고요. 뱃속에 꿀렁꿀렁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기 가졌을 때 제가 가진 거 아니고 제가 아기 가졌을 때 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많이 건강을 위해서 또 컨디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차 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네. 오늘 이제 윤희가 26학번 첫 스타트 끊었거든요. 첫 스타트 끊었는데 어쨌든 지금이 정식이니까 오피셜이니까 다시 한번 나와서 소개를 했고요. 개명대는 벌써 가두 모집 시작했습니다. 가두 모집 시작했고 내일 대구대죠. 그렇죠. 내일 대구대 하고 16, 17 경북대 이렇게 가두 모집 진행이 되는데요. 나무의 캠퍼스라 그래가지고 신경 안 쓰고 이러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고 한다면 또 한 걸음에 달려가셔가지고 부지런히 도와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6학번들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하영 선교사님 이제 왔잖아. 우리 대구 지구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프레시하거든요. 제일 프레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6학번 프레시한 우리 26학번들이 또 대구 DFC 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9에서 11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개강전 수련회 때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 개강전 수련회 때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뭐였을까요? 어떤 주제로 했을까? 두 글자인데 어떤 주제로?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자 어떤 주제로 했을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부족하거든 구해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기 내 인생은 너무 풍요롭다. 너무 풍요롭긴 하다 요즘. 여기 막 풍요롭고 지금 방기송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전거를 못 타고 있습니다. 패턴이 무너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풍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항상 결핍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간구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인심 좋으시게 후하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분인데 또 어떻게 하신다고? 꾸짖지 않고 주신다. 뭘 하시지 않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9에서 10절 상반절 보시면요.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 듣기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것보다 그렇죠.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자랑을 좀 삼가하고 겸손한 것이 좀 더 미덕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색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위 이제 이것도 좀 철 지난 이야기인데 플렉스라고 그렇죠? 플렉스라는 그 문화가 뭐예요? 겸손보다는 자랑을 강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하죠. 그렇죠? 이제 이게 SNS를 타고 더 많이 이렇게 과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문화를 가리켜서 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휘말리게 되면 내 인생이 되게 비참해지잖아요. 비교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계속 비교가 되면서 내 인생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 자랑하지 마. 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맞습니다. 기분이 조금 좋아지려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랑 하세요. 이상한 사랑 하지 마시고 이런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말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은 자랑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이런 본문들과 좀 반대되게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성경은 보통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가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자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야고보는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게 각각 자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낮은 자도 여러분 여기서 낮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 부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 가난한 자. 가난한 형제도 자랑할 것이 있고 부한 형제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그의 높음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부한 자는 그의 낮음으로 인해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자랑에 대해서 명령하는 이유는요. 당시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수신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대학생들 다 모여 있잖아. 우리 뭐 그래 자랑할 거 있노? 뭐 학벌 가지고 자랑할 거 있나 여기? 어때? 여기 꾸불한 말 스펙 있나 여기? 없잖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있나? 있어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수신교회 안에 당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를 낮게 여기고 부유한 자를 높이 여기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어떤 중년의 남성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나이가 들수록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좋은 옷을 입어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조건 나이 들면 들수록 밖에 나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나이가 들면서 품위를 갖춰야 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겉모습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거든요. 겉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제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무시당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좀 씁쓸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일어나면 어떨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쁘지.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에서 4절 보시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 야고보서 2장 1에서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도 금가락지 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되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때요? 바쁘잖아. 안 그래요? 바쁘잖아요. 또 뭐 오늘 본 사람 내일 또 볼 거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오랫동안 한 사람을 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뭐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옆에 사람들 한 번씩 보십시오. 착하게는 생겼죠? 그렇죠? 착하게 생겼다 다들. 그렇죠? 진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사람의 차림새입니다.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옷차림에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사회 실험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결과 딱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옷차림이 말끔한 사람과 옷차림이 남루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연약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교회들의 성도들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눈여겨보는 거죠. 눈여겨보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리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서 있어라.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너무 기분 나쁜데 저기 서 있어라. 발등상이 뭡니까 여러분? 발등상. 앉을 때 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딱 앉게 해주는 거고 발 받침대 같은 거 거기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대. 얘들아 이게 말이나 되니?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는 비천한 자로 취급받았고 부유한 자는 고귀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나타나게 된 거죠.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노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순수하고 순결한 것에 흠집이 나면 더 추잡해 보여요. 거룩한 것이 망가지면 그게 더 추잡해 보인다니까요.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실망감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더 커지게 된다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면 더 실망스러울걸?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숨어서 죄를 좀 짓고 안 걸리게 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그분의 피값으로 채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 아 그래요? 그거 하지 말자고 교회로 모여 있는 겁니다. 훈련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지 본능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 반경에 들어가지 않고 말을 섞지 않고 경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은근히 무시하는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뭐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 씻기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요? 아 너는 냄새가 좀 심하구나. 데오드란트를 주도록 하겠다. 그걸 좀 바르도록 하여라. 좀 나아진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같으면 입뺀입니다. 너는 못 들어온다. 난 다 알고 있다. 네가 배신했지 이 나쁜 놈. 내가 네 발을 절대 씻어주지 않으리라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경상은커녕 그냥 그 자리에 초대도 안 했을 겁니다.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십니까?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그렇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을 두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랑하라를 명령합니다. 우선 9절에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말씀드렸듯이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영원의 관점에서 낮음과 높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한 이유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낮은 위치에 있고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위치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거 자랑해라. 낮은 자에게 그거 자랑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가난한 형제는 부유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높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가 있는 거죠. 낮은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해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 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 11절에도요 보면 누구에게 또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한자들. 얘네들 뭐 다 갖고 있는데 뭐 굳이 또 자랑을 해야 되나? 어떻나?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한 이유를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하반절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나간다라는 말은 사라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지나간다,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야고보는 부자가 왜 풀의 꽃과 같은지 11절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한자가 쇠잔해지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한 능력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죠. 해가 떠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부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반드시 마르고 쇠퇴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안 늙으려고 애를 쓰잖아. 애를 쓰잖아. 뭐 이렇게 돈도 하고 뭐 많이 들여가지고 뭐 관리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으면 그냥 관리를 잘하는구나, 원래부터 동안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이미 이게 늙었어. 이미 이제 이게 많이 상했단 말이지. 많이 상했는데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끌어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 젊어 보여. 안 젊어 보여.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나? 그거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서 참 애쓴다. 진짜 저 자리에 있기가 참 힘든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40 안 될 것 같니? 어때요? 너희도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이게 젊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쇠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한 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니까. 돈의 능력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변의 법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변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한 자가 쇠잔해지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필연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 두 번째는 부유함만 추구하는 인생은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함만 추구하는 인생은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지나간다, 11절에 말리다, 없어지다, 쇠잔해지다는 동사들은 이 땅의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부유함은 반드시 쇠퇴하기 때문에 부유함만 추구하는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한 형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 이 땅의 부유함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가 자신이 낮아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유한 자가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인생의 쇠퇴함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쇠퇴함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박직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랑은 변현정, 안병용, 이하영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생명의 복음이고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너무나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거 부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의 자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신데 현실이 너무 피곤합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 이제 3월 3일 오늘 첫 개강 날이죠. 쌩쌩하잖아.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다. 지금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한 달만 지나면 동태 눈깔 돼가지고 이러면서 뒤로 막 넘어간다 이러고 막 잠들면서 이러고 있는데 현실이 너무 냉정하고 가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우리가 곧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거, 우리가 직접 지금 소유하고 있어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 자랑 대결에서 지는 거지. 이 자랑 대결에서 자꾸 밀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진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비교선상에 딱 섰을 때, 비교선상에 섰을 때 여기는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 눈에 보여. 야, 이거 보이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게?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자랑은 믿음의 부요함인데? 나의 자랑은 종말의 때에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인데?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병원 가봐라. 좀 아픈 것 같은데 병원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세상의 논리로 하면 가난한 형제가 자랑할 수 있을 때는 어떨 때겠어요? 개천에서 용났을 때거든요. 개천에서 용났을 때입니다. 사람들 이런 스토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서 성공한 스토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랬을 때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이랬을 때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시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비교 때문에 막 짓눌려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자랑했을 때 남들이 좀 부러워해야지 자랑할 맛이 나는 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해봤자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거든요. 뭔 헛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나의 소유나 결과물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감추고 있으세요. 써야 될 때 쓰면 됩니다.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굳이 막 끄집어내가지고 자랑할 게 별로 없어. 주머니에 먼지까지 끄집어내서
그거 별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도 않는데 그거 막 끄집어내서 봐라 이러면서 이쁘지 하나도 안 이쁜데 잘하지 하나도 못하는 뭐 잘하지도 않으면서 이러고 있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티내면서 자랑하는 거 그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자리에서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나는 이런 여정을 걸어가면서 살아간다. 또 왜 그렇게 사는데?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텐션으로 자랑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것에 목매면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개강을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막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갈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의 것에 너무 목매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강력한 보상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거 가지고 우리 자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랑하면 또 하나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인도해 주십시오.